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이지만 주님의 날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이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라에서 코로나19가 확산이 됨에 따라서 이렇게 좀 행정명령이 내려와서 저희가 피치 못하게 영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설비가 더 좋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예배는 같은 공간에서 함께 같은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디어라고 하는 같은 공간에서 동일한 이 실시간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이 주일날 주일 예배를 지키는 예배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그래도 감사드려요. 늘 요즘 들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한 공간에서 한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사실 우리는 안 됐거든요. 녹화 영상을 통해서 잠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정도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되었지만 함께 이렇게 실시간을 열어서 한 시간에 동일한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 상황에서는 사실 우리 이청년부 상황에서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아마 제 예상에는 다음 주 정도면 얼굴을 또 보면서 영상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조금 더 이런 장비들이나 이런 여건들이 좀 더 좋아질 수 있기를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더불어 부탁드리기는 우리 부산영락교회 유튜브 채널 그리고 우리 이청년부 채널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채널에도 동일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부장 집사님이 말씀하셨지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유튜버들도 하는데 유튜브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게 선교의 방편이에요. 전도의 방편이고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 거지만 왜 유튜버들이 100만 유튜버 뭐 10만, 20만, 50만 이런 걸 자랑을 하겠어요. 그만큼 그게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고요. 좋아요 숫자가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조회수 숫자가 많을수록 관련된 영상들이 옆에 더 많이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에 대한 그런 관점, 선교에 대한 관점들이 지금 상황들이 지금 막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도, 최선의 선교가 무엇이냐?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예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공유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공유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실지 모르거든요. 저 광화문 집회가 왜 이루어졌을까요? 그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께서 그 힘든 몸을 이끄시고 그 어려운 자리까지 왜 나가셨을까요? 유튜브 공유 때문에 그래요. 다 유튜브로 공유하셨거든요. 우리 이청년들은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 내 손가락 하나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200번이고 3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더군다나 내가 물질적으로 희생하는 것 단 한 번도 없다면 그렇다면 이것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또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전도의 도구가 어디 있을까요?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공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전도의 정말 귀한 도구라는 것 우리가 좀 인식하면서 미디어 시대를 맞이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좀 이것은 죄악된 것이야 라고 터부시하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변화시켜서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우리 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 예배가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또 회복되더라도 계속해서 이 미디어 사역은 좀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이 사역 없이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미국의 98%가 유튜브를 보고 있대요.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우리나라의 90% 이상, 98%, 거의 100%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크게 나누면 스마트폰 두 종류죠. 아이폰 아니면 안드로이드 계열. iOS 계열도 유튜브 다 하고 계실 거예요. 안드로이드는 기본적으로 유튜브 깔려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카카오톡 다 하시고요. 연세가 70, 또 80이 되셔도 유튜브 다 하세요. 카카오톡도 다 하십니다. 영상통화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좀 전도의 장으로, 선교의 장으로 좀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청년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게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찬양하고 하는데 좀 밸런스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조금 더 저희가 찬양팀하고 또 영상팀하고 또 이렇게 예배팀하고 좀 더 이 부분 신경 써서 좀 조절해가지고 좀 더 좋은 퀄리티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좀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면 영상 장비도 바뀌고 믹서도 좀 바뀌어서 조금 더 아마 변수가 생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조금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나눠보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는 배워야 합니다 라는 부분이에요. 제가 어제 저희 아들 머리를 파마를 해줬어요, 집에서. 저희 아들 머리를 깎아주는 거를 제가 건 2년째 제가 집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 스승님이 계십니다. 누구시냐면 그 유명한 유튜브님이신데요. 죄송합니다. 선생님들이 참 많아요. 저의 스승들이 참 많습니다. 이분 저분 많이 보면서 그분들 걸 따라해서 또 배워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영상도 마찬가지고 또 네트워크도 마찬가지고 제가 하고 있는 사역들도 여러 선생님들이 여러 스승들에게 배워서 하고 있는 것들이죠. 제자라는 말 자체가 무엇입니까? 스승이 없이는 제자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스승과 제자라는 것은 가르쳐주고 배우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배우지 않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언제부턴가 이 배우는 일에 좀 등한시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배울 때는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체크해보고 그것들을 조금 더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을 발전시키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박진영 씨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날마다 발성 연습한대요. 그분도 회사 사장님이시고 지금 수십 년 차 연예계 생활을 하고 있는 프로 가수이지만 날마다 발성 연습을 자기도 한대요. 마찬가지로 바이올린 연주하시는 분들은요, 매일마다 스케일 연습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하루를 쉬면 내가 알고 이틀을 쉬면 관중이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계속해서 점검하고 또 부족한 것이 발견되면 또 배워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인생을 잘 살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우리는 인생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만큼 배웠으면 됐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됐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교만과 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앞잡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살아야 우리가 성공합니다.
내가 살고 싶은 방법, 내가 하고 싶은 방법대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좀 더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직 내가 담임 목사로서 세워지려면 한참을 더 배워야겠구나 라고 느끼게 돼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왜 빨리 담임 목회 자리가 안 나오지? 빨리 담임 목사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했습니다. 교만하게 그렇게 했어요. 내가 담임 목사가 되면 정말 목회 잘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 맡겨주신 이 자리에서 지금 맡겨주신 우리 청년들, 우리 중등부들 케어하는 것도 나는 많이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 능력 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배우면서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배우면서. 예전에는 왜 그런 근자감이 있었을까요? 하나도 몰랐으니까요.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빈깡통이 요란하다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오히려 용감해지는 거예요.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진짜 이 일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자신감 있게 그렇게 나갔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다듬으시니 나의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이 부족한 사람 하나님께서 지금 붙잡아서 이 자리에 세워놓으신 것만 해도 진짜 하나님의 큰 은혜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어느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세워진다 해도 내가 과연 그 자리를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일까 라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살아나가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배우는 자가 제자이고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 지는 것을 배웁시다. 십자가 지는 것을 배웁시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는 것을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각자의 자기의 십자가,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가신 길을 가르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헤쳐가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가신 그 길,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똑같이 따라가면 된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어떤 말입니까? 십자가 지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27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배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부터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할까요? 예수님을 내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신들과 똑같이 내가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 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잠깐 그분의 힘을 빌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붙잡힌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길은 결코 편한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 지고 가야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 끝에서 주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 영원한 복락이 있는 저 천국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 지는 것을 배워야 할까요? 예수님처럼 멸시천대 받는 것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과 좀 많이 비슷한 것 같긴 한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겠죠. 제가 무슨 말씀인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다 아실 거예요. 지금 교회가 엄청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순수한 마음으로 모인 분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정말 정치적인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정말 이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가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분들을 이용해 먹고 또 이런 상황들을 이용해 먹는 그 현실이 전 너무 마음이 아파요. 댓글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리면서 기도했지만, 또 우리 중등부 예배 때도 말씀드리고 기도했지만, 스데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을 욕하는 저들, 하나님 벌하지 마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여 저렇게 주님을 비난합니다. 우리가요, 고난받는 게 다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것은요, 내 죄값 치르는 겁니다. 우리는요, 고난을 받되 십자가 고난 받아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흠 없이 아무 죄 없이 고난받는 그 십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듯이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 져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멸시천대 받는다면 감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 힘든 일이면 빠져요. 내가 이름을 좀 낼 수 있는 일이다, 그 자리에 기어코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 세상이 교회를 욕할까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정말 빛 없이 소리 없이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손가락질합니다. 왜 그럴까요? 몇몇 그 탐욕에 젖은 사람들이 자기의 얼굴만을 드러내려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도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름 내고 얼굴 낼 수 있는 곳에는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하고요. 내가 소리 없이 빛 없이 섬겨야 하는 곳, 이를테면 좀 쉽게 말씀드릴까요? 화장실 청소하는 것,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나와서 찬양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들, 또 예배 준비하는 것들, 정말 이름 없이 빛 없이 저 뒤에서 음향 조절하고 PPT 넘기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것들 안 하려고 해요. 그러나 어느 자리에 나가서 화면을 받으면서 화려한 조명이 자기를 감싸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를 반드시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요, 그 화려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골고다 언덕 위에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곳 가운데 계신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핍박 받으셨어요. 핍박 받는 것, 그것에 마음 상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지고 가려면 핍박 받을 수밖에 없어요. 노아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방주를 지을 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욕했는지 몰라요. 지금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 간다고 하면 미쳤다고 할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면 미쳤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어도 참고 십자가 지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에 이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아멘. 우리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가 신앙을 지킴으로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도 나와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묶인 것 위에는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저들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나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는 망가질 것이다. 교회는 쓰러질 것이다. 그리고 저들의 목표도 분명히 그것이 있을 거예요. 종교를 손본다고 했으니까요. 말이 종교지 교회를 손본다는 이야기겠죠. 아니라 얘기해도 그렇게 불순한 마음을 막 먹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확실히. 그거는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확실한 건요, 정말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의 교회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은 망할 겁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이 건물은 무너져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 북한에도 아직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저 이슬람 땅에도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게 핍박을 많이 받았던 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오히려 왕성하여지고 흥왕하여져서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했던 것 같아요. 잠언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겸손하게, 그러나 더욱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공격할 때 베드로가 칼을 들고 치려고 했을 때, 그리고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고 알려주셨어요. 우리의 대응은요, 저들과 똑같이 비난하고 욕하고 그들과 투쟁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그것입니다. 이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단 하나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 앞에 더욱 모여 기도해야 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들이 한 자리에서 한 공간에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면 온라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공간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금요기도에 더 강조하는 거예요. 비록 PPT밖에 안 나오는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배워야 할 것은요, 따라하겠습니다. 섬기는 것을 배웁시다. 섬기는 것을 배웁시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섬긴 가운데 제일 큰 것이 무엇일까요? 따라합니다. 대접하는 것을 배웁시다. 대접하는 것을 배웁시다. 그렇죠.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 맛있는 거 사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물질이 없다,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요? 마음으로 대접할 수 있잖아요. 입술로 대접할 수 있잖아요.
정말 좋은 말들, 칭찬하는 말들, 긍정적인 말들, 된다 할 수 있다, 참 잘한다, 정말 좋은 말들 많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은요, 긍정적인 이야기 하잖아요. 제가 댓글 보면서 마음이 아픈 이유는 뭘까요? 기사를 보기 싫은 이유는 뭘까요? 그 기사들 중에서 1000개 중에 한 개가 있을까 말까? 칭찬하는 이야기, 잘했다는 이야기, 그 수많은 기사들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만큼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서로 응원해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힘을 주면서 그렇게 함께 대접하면서 섬기면서 나아가야 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것들 가능하면 좀 섬겨주세요. 우리 부장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부장님만 우리 단체톡에 막 섬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감사한 일들이 있으면 주님 앞에도 드리지만 우리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받고 싶은 것, 그것이 남들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고 싶으면 남들도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칭찬받고 싶으면 남들도 칭찬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접받고 싶으면 남들도 대접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헌신과 봉사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기 싫은 건 저 사람도 싫어하겠구나. 아, 이거 어려운 일인데 차라리 그냥 내가 하고 말지. 저도 말씀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깨닫고 차라리 제가 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들을 주시고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누가 더 하고 싶고 누가 더 그렇게 헌신하고 섬기고 하고 싶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 그러죠. 내 일한 대로 거기에 대해서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받는 게 아니라 나에게서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누구 욕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흠잡으려고 하기보다 정말 그를 칭찬하고 섬겨주고 또 그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내가 또 스승되어서 가르쳐주고 나누어주고 할 수 있는 우리 이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해 볼까요? 온유함을 가져야 합니다. 온유함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왜냐? 온유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화를 확 내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분을 확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요, 상대방의 이야기도 잘 듣습니다. 제가 정말 싫어하는 것이 내노란불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내노란불이 뭐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할 때와 남이 할 때 다른 거 저 정말 싫어합니다. 근데 저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아마 많은 사람들이 싫어할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나가면서 보면요, 이 내노란불이라는 말이 왜 생겼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괜찮다 이거예요.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특권의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정치적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지금 야당이었던 여당이 여당에 있을 때 했던 그 행동들 지금 야당도 똑같이 하더라고요.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뀔까요? 아니요, 제가 봤을 땐 똑같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 자리에 가면 다 대접받고 싶고 대여받고 싶고 누리고 싶고 하는 거예요. 보상받고 싶고 하는 거겠죠.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기보다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이 일할 수 있게 해주고요. 오히려 기도해주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들이 생길 때마다 막 화나잖아요. 솔직히 저도 너무 화가 나거든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예배의 길이 막힌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화가 나요. 왜? 좀 이게 릴렉스를 좀 해야 되는데. 이 청년부, 중등부 어떻게 뭐만 하려고 하면 자꾸 이렇게 막 막히는 거예요. 막 속에서 막 화가 막 올라옵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러시나이까. 이런 하면 안 되는 기도도 하게 되고 하는데요. 여기고 저기고 그냥 다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공격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공격을 하고 왜 또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좀 더 지혜롭게 할 것이지 이런 생각도 들고 저런 생각도 들고 화가 막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마음은 온유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모세를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가요 정말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동족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사람을 쳐 죽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요 하나님에게 말대꾸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하나님, 저 말고 저는 혀가 둔한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 쓰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대꾸했던 사람이 모세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뭐라고 평가하시면 온유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세요. 그가 나중에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끌어내리려 할 때도, 사람들이 돌로 치려 할 때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두 돌판을 깨버렸던 그 모세, 그 혈기왕성한 모세가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도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그 길을 따라갔던 온유한 모세가 되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로부터 이 온유를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힘과 능력과 지혜와 도움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우리가 그렇게 온유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로 우리 입술로 죄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으로 죄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막 화가 나시겠지만 물론 하나님 앞에는 기도해도 돼요. 그러나 사람들을 욕하고 그 사람들을 헐뜯고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있지 말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그들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좀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우리 겸손을 배웁시다. 따라하겠습니다. 겸손을 배웁시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부딪힐까요? 왜 서로 자기의 목소리를 높일까요? 왜 서로 잘났다고 자기 말이 맞다고 이야기할까요?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다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는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아니 죄악 그 자체인 존재인 것을 항상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악할 뿐이라고 성경의 창세기에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자고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해야 은혜 받습니다. 겸손한 사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내 목소리를 높이고 내 뜻을 내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더욱더 낮아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이거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22장 2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라.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라. 욥기 40장 12절 말씀입니다.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주님 찾으시는 거예요.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또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어요. 지금이 좀 그런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낮추신 이유는 우리가 이곳 가운데서 정금같이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순물 다 내려버리고 내 생각, 내 뜻, 내가 바라는 것들 다 내어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습니다. 세상 권력자들이 아닙니다. 여론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땅을,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일들 가운데 배우기 원합니다. 제자로서 잘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또 우리가 또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제자들을 세워가는 우리 이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잘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가 변화되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